지금은 어려울 수 있고, 지금은 힘들 수 있고, 지금은 아플 수 있고, 또 걱정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잘 될 줄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을 늘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 보면 그래도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많이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가? 그런 의문을 들게 하는 거죠. 당시 신앙생활은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큰 교회여야 되고 아니면 무슨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카페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어떤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크기의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교회도 없었고 그런 건 이유가 되지 않았던, 그래서 반대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보이고 어떤 크기의 어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뭐하는 사람들이지 할 정도로 굉장히 세상이 궁금해할 정도의 비밀스러운 만남들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되어지는,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은밀하다는 거예요. 은밀하다. 여러분, 사울이 오늘 말씀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게 정오의 빛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경험하게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전에 누군가 제자가 있다고 수제자에게 아니면 가까운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도들에게 특별히 말씀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며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조직이 있나요? 여기 무슨 크기가 있나요? 규모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이게 그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고 악랄하다고 할 정도로 사람을 죽이기도 그런 판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 방에 하루아침에 변했지? 그럼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각자가 예수 믿고 또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비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의 여정들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지? 어떻게 내가 유재길 목사를 만나서 말씀에 은혜를 입고 말씀에 또 가르침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저는 대구도 몰라요. 여러분 애초에 미리 전화해가지고 제가 여기 올 테니까 여기서 만납시다, 그래서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 때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내가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런 모든 일들, 어떤 집안은 또 반대죠. 내가 일대인 사람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집안인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 저는 이건 누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후회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뭐 잘못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 오게 된 것은 웃기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친구 만나러 갔다가 커피 마시면서 그냥 친구들 얘기하고 한참 하다가 우연히 이제 삶의 이야기를 하다가, 야, 그럼 오늘 너 교회 갈래? 마침 수요 저녁 기도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금요 기도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날 만났는데 내일 주일이 예배여서, 야, 그럼 내일 우리 교회 갈래? 그랬더니 그 교회 갈래라고 던진 그 한마디가 왠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 뭔가 마음의 이끌림이 되어서 교회에 발을 내딛었다가 결국은 예수께 붙잡히고 성령께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믿게 된 이 모든 과정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모든 배후에는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세밀한, 굉장히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야, 사울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뜬금없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1절부터 사울이 변하게 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미 아나니아도 알아봤다니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렇게 악랄하고 포악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을 법한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지금 가라? 영문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고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거는 판단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던 비밀, 그 은밀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비밀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이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후에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분위기에 맞게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개돼지예요, 짐승이에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이게 이방인. 더군다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 이게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는 아나니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단 1%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파격입니다. 파격. 아나니아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악랄한 사울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굳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던,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던, 신앙생활하면 죽인다고까지 했던 그 악랄한 사울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거냐고. 누구도 맞아. 아나니아의 말이 맞지. 누구 하나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늘상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영적 세계의 일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 잘 하죠. 종교생활이 종교생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종교성을 가지고 오지만, 이 종교성이 오히려 교회를 다녀서 강화되면 안 되는 것이고, 종교성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내 모든 것이 부인되어질 때, 하늘로부터는 강력한 은혜의 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거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물론 거기에 여러 사연이 있죠. 인간들의 불순종의 죄가 있는데, 그 불순종들을 끊어내고 애굽의 숙성을 끊어내고 정말로 가나안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훈련받고, 비로소 그 하나님의 성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40년이 아니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40년의 상징적인 숫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007 작전 알잖아요. 007 영화 보셨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막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 이런 일들을 보면 007 작전을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와 같은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뻔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그것이 당연한 걸로 반복 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에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열방과, 또한 오고 오는 역사와 또한 가는 역사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런데 필요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넌 여기까지야,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어떤 일들로 다시 그 자리에서 내리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좋게 내려오든 안 좋게 내려오든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 때로는 넌 여기까지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너는 여기서 내려와야 돼, 그 다음은 이 사람을 올릴 거야. 이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떤 무대에 연극자로 배우로 등장하는 것처럼 아주 유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장했다 빠졌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까 던진 고민처럼 내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는 맡은 역할에 따라서, 맡은 역할은 뭐예요? 가서 사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런 이유에 의해서 넌 가서 사울을 만나야 돼라고 했더니 이제 아나니아가 떠나는 건데,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떠났죠. 이것도 놀라운 결단인데요, 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아나니아가 왜 떠났을까? 이 떠나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아나니아는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무슨 말씀? 앞에서 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을 따라갔다.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감동하심에,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하심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앞에 제사장 그룹이 가는 거고 언약궤가 더 앞에 천규빗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말씀 따라가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니까요. 왜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럼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는 사울과 아나니아의 관계는 뭐예요? 원수죠, 원수. 저 원수. 여러분, 원수가 형제가 되는 일은 세상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슨 관계로 모인 거예요? 형제죠. 집사님, 권사님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주는 교훈은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아버지로 둔 그의 자녀들이라고요. 아버지가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이좋게 지내시라.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웃으면서 한번 인사라도, 손이라도 흔들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말은 않더라도 좀 웃기라도 하세요. 그렇게. 우리 형제가 맞아요. 어제까지 원수 있을지라도 오늘 형제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특별히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아나니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형제 사울아. 그런데 이 나올 수 없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42편 뒷부분에 6절인가 7절에 보면 욥이 결국은 깨닫고서 자기가 거두어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욥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마무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계획과 섭리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욥이 선택했던 것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뭘 거두어 드린다고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과 했던 말, 심지어 엘리후하고 했던 말, 한 해 보낸 사자하고 했던 말, 다 했던 말들을, 거기에는 하나님께 했던 말까지 다 속해 있거든요. 그 말들이 지나고 보니까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쏟아냈던 말들을 내가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두어 드려야 할 말들도 많고 거두어 드려야 할 행동들도 많고 다시 거두어 드려야 할 우리가 선택했던 그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이 또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강요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여러분 훈계도 아니에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처럼 아름다운 축복은 없어요. 귀한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모든 일을 아나니아는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누가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에게 오기 싫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이기도 해요. 나는
여기 올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신 앞에 설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사람을 호불호에 따라서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싶은 일 다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게 꼭 행복일까요? 그게 꼭 옳은 걸까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하기 싫었지만, 아니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누가 보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건 순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동의인 거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일들을 동의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거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항상 전제는 뭐냐? 나하고는 다르다, 나하고는 안 맞다, 내 스타일 아니다, 내 생각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동의를 혼동하면 안 돼요. 동의를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동의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순종인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보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대낮게나 아무 때나 자기도 동의해서 간 길을 주께서 보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보내는 길에는 여러분 역풍이 분다니까요. 수 없는 내 안에서 막 역풍이 불어오는 것을 뚫고 가는 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이 사울의 만남이 시작이 되면서, 근데 잘 보세요. 이 만남은 어마어마한 만남이 됩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만남을 여러분, 로마 황제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둘이 만난다고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은밀하게 그냥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계셨고,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주님이 너 가라, 너 나와라, 그러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일의 시작은 은밀하게, 누구도 모르지만, 황제도 모르지만, 떠들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지금도 진행되어져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위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에 중요한 것은 누가 계시고,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 거잖아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고요. 온 세상에 둘의 은밀한 만남, 하나님에 계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자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소리 없는 사랑의 혁명들이 부글부글 마치 용암이 들끓듯이, 그러다가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지금 올라오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이 변하고, 땅의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이 욕망으로, 욕심으로 내 안에만 걱정하며 살던 사람이, 내 가정만 챙기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딛는 힘 있는 발걸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고,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비전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거룩한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초대요.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얼마나 멋진 초대입니까?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잠깐 교회 좀 왔다 가야겠다 해서 이 버스를 타고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오다 버스 안에서 보니까 어떤 노인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80 정도 되신 두 분이 뭐를 하나 들고서 막 버스에 막 뒤뚱뒤뚱 하면서 막 자리 찾아 앉는 거예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이 뒤까지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 손에 든 게 뭔가 보니까 가을이면 많이 하는 게 콘서트잖아요. 음악회 무슨 뭐 뮤지컬 이런 거 있잖아요. 콘서트. 거기 초대받아서 간 것 같아요. 가을이면 굉장히 많은 이런 콘서트, 잔치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을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그것도 잔치이겠지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잔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장으로의 초대예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동참해서 순종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변화의 세상에 구원의 물꼬를 트는 그런 역사의 잔치란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초대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는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비밀스러운 사울과 아나니아와 같은 거룩한 만남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또 누굴 만날 거예요. 또 커피숍에도 가고 또 식사 모임도 가고 또 여러분 각자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모이고 만나고 헤어질 거예요. 과연 그 만나고 헤어지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그 모든 만남 속에 과연 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직분자로 세우신 그 기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는 그런 거였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적은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서 한 사람이 가정에서 기도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그 앞집에 있는 사람이 또 오고 저 건너집에 있는 사람이 또 오고 그냥 조용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그렇게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다음에 또 만나서 예배하다 보니까 김 집사님은 이 성도님은 이런 아픔이 있었네, 이런 고통이 있었네, 이런 슬픔이 있었네,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 하면 서로 붙잡고 기도해주고 서로 그 아픔을 함께 헤아리며 눈물을 흘리다가 우리 힘내서 또 만나요 하면서 헤어졌다가 또 그 은혜가 그리워서 또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순종이 있고 뜨거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기에 놀라운 변화와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문들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보이는 큰 조직은 많아요. 조직이 없는 교회는 무시당해요. 조직이 없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이 뭡니까? 조직이 있어서 사람 늘리는 게 부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거 아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고 삶이 되지 않는 우리는 이중적인 갈등 구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 조직이 있으면 정말로 그 복음의 역사, 그 눈물로 통회하며 잡아가며 그 눈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눈물 하나 때문에 그 슬픔이 떠나가고 새로운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기쁨의 역사, 이런 구원의 역사가 과연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같은 이 비밀스러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만남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만남의 결과는 결국 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과연 여러분 변화되는 모습보다는 여기저기서 죽겠다라고 하는 말들과 소식들과 그런 소문들만이 여러분 창궐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으로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 그 복음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은혜를 받아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 여러분 노예를 하고 총회를 하고 당회를 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총회에서도 우리 그 교단에서도 여러분 총대가 1,500명이에요. 전국에 장로님 750명, 목사님 750명이 전국에서 뽑혀서 노예마다 뽑혀서 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총회는 회의예요. 노회는 그냥 회의예요. 당회도 역시 회의예요. 그 회의 속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의도 중요해요. 그러나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치고 좋은 건 없어요. 그 회의를 줄이시고 이런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만남, 생명의 만남, 구원의 만남, 위로의 만남,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만남,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만남들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들불처럼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것을 투자하면서 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도 없고, 누가 크게 변화되거나 복음이 전파되는 일도 없다면 이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잠깐 띄워볼게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소개가 없어요. 자 22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늘 의문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아나니아를 제자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 이제 기독교인 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본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자. 그건 뭘까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뭔가는 모르지만 제자,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슨 일들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 일이 주님과 연결되는 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연결되는 종착역은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주님과 연결될 때 그 연결은 영원한 연결로 연결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응답해요.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즉시 응답, 즉시 순종. 즉시 응답이죠.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이미 들을 때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만 거기서 판단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었다니까. 내가 생각하고 오겠다는 거지 기도해 보겠다는 거 사실 아니. 기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성령의 말이라면 성령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도해 봐야죠.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별로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감동 따라 주시는 그 현장에서 아멘 하면
하나님의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 되자 이 말이에요. 즉시 응답, 즉시 순종.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먼저 사울을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그 부르심에 사울도 순종해. 지금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이미 사울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시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만남이 복 있는 만남이다. 그래서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이 말씀은요,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도 사울도 성령으로 충만하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 뭐냐? 너는 이제 꼼짝 마. 너는 이제 꼼짝 못해. 알았지? 아멘. 얘기했어요. 너 이제 꼼짝 못해. 왜요? 성령이 충만하다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다니까요.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성령이 내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내 행동을 주장한다니까요. 그게 너는 꼼짝 마죠. 베드로에게 뭐라 하겠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해. 성령이 임하는 순간 베드로는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순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뭐예요? 넌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야. 넌 100%야 100%. 100% 성령께 너를 점령했으니까, 붙잡혔으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그 조폭들에 의해서 그 보이스피싱 그 사기단에 의해서 다 붙잡힌 거잖아요.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성령께 붙잡혔다면, 성령 충만이라면 성령께 우리 꼼짝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꼼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는 어제까지는 원수였는데 당신과 나는 이제는 그런 사이 아니야. 여러분, 가정에 되는 화해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화해가 되는 거예요. 뭐 말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요건 이렇게 쓰면, 여러분, 거기에 화해는 안 일어나요. 서로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해서 그럴까요? 서로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감정이 다쳐버리면, 마음이 다쳐버리면 다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해는 성령 충만하면 그냥 화해가 이루어져요. 왜 그러실까요? 그 성령은 거기도 역사하니까요.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했으니까요. 성령 충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방향이 같아져 버리는 거죠. 목적이 같아져 버리는 거죠. 이제 사울아, 너와 나는 원수가 아니라 너도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해졌잖아요. 같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싸울 이유도 없고 서로 성도끼리 다툴 이유도 없어요. 그게 복음 때문인가요? 그게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 때문인가요? 다 자기 고집 때문이죠. 자기 스타일, 자기 자존심, 자기 스타일 때문 아닌가요? 성도에게 자기 스타일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예수 스타일밖에 없는 거죠. 말씀 스타일로 변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이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의 변화와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 오직 복음으로 붙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직장은 놀라운 상생의,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조용한 골방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의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 여러분, 이런 잔치가 교회는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유일하게 교회에 주신 특권이고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잔치인데, 여기서 그 잔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이 잔치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 이 축제는 영원한 축제로 이 축제만 연결되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제 잔치 자리에 있는 분만이 앞으로의 영원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몸에 배어 있는, 당연히 옳다고 반복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만남과 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늘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기쁨 안에서, 소망 안에서, 생명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 된 줄 믿고 앞으로도 이런 만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 위에 기름 부어 오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